추석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오히려 퇴보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 사라져 갔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죽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신앙이 성숙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한국 교회를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신앙이 상당히 출중하고 성숙하고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면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과 가까이 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는 모든 면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로 가면 전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인 복음적인 신앙의 성숙의 보편적인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다니는 출석한 교회에 있든 다른 교회로 가든 아니 교회 아닌 세상 어디로 가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진리를 인격적인 성숙으로 바라보는 거죠. 인간성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성의 성숙,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죠.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연히 그 인격성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절대로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성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최고조의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초보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너무 애매하죠. 영적 성숙에 있어서 기도를 정의하십시다. 기도는 결코 수단적인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믿는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찾을까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그래서 신앙은 점점 성숙의 표지로 조화로운 인간의 모습과 더불어서 나 중심적 신앙에서 우리들의 신앙으로,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우리들의 신앙 중심의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 중심으로 커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 중심은 기도를 수단으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중심의 판단에 나만을 위한 것, 내 이름을 드러나게 위한 것,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자기 강화가 아닙니다. 자기 강화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했고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고,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강화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막 죽을 고생하면서 교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달란트를 주어서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게 했었고 하는 등, 이것이 신앙이 자기 강화,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거죠. 물어보십시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었어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하는 모든 성공과 큰 일 속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몰입에, 자기 강화시키는 것, 무엇인가 이루어 놓고 내가 기도했던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기 드러남, 모두가 다 성숙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내 모습은 간대없고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간증하잖아요. 유명한 1급 탤런트가 예수 믿었다면 갑자기 신앙이 강화된 것은 크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광합니다. 하루아침에 불 받고 싶고 하루아침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큰 일을 이루었더라도 그 일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었으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고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강화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지 않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결코
축적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생성되지만 축적된 것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전 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은 내게 오늘의 올바른 신앙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요. 만나는 하루 묵혀두면 그 다음 날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결코 빌드업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 순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자기가 이뤄놓는 선교적 업적을 죽이느라고 날마다 죽어야 돼. 왜요? 그래야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날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는 선교적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날마다 안 죽으면 이것이 나를 높여지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럼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다는 거죠. 매 순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순간. 누구도 됐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성숙했다 싶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지금 당장 성인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성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는 사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인이 되십시오. 한 번으로 이루어서 큰 일을 이루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한 번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과감히 차버립니다.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한 번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 안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옆에 이웃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것들이 예수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보다도 남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부러워합니다. 남들이 못한 신앙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고요해야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앉히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싹트게 만드는 마음,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합니다. 왜 3번이나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답을 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메시아인 줄 알구나. 너희를 구원할 자로 아는구나. 너무 기뻐서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을 것이요. 흡족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도 가장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들이 당황하지 않지 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 거거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당장 나서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냐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당신 십자가에 죽은 것 보기 위해서 모든 거 버려두고 따른 줄 아냐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당신한테 가족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온 이유가 십자가에 죽는 꼴 보려고 이런 줄 아냐고.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백마 타고 오는 것이지 라면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데 예, 빨리 가 죽으십시오 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인간의 도리로,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제자가 선생에게 죽는다는데 그래, 어서 가 죽으십시오 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막는 게 정상이지요. 인간의 상식이요, 인간의 도리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한 제자로서의 인간의 도리를 지키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사람의 일, 사람의 도리로는 십자가에 죽는 선생을 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걸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도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인간의 도리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일로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생각, 하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도리, 그것도 사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너희들이 가진 인간적 도리,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따를 수 없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지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늘로 받은 소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혹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이 십자가형을 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윤리가 그렇다더라도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런 윤리가 어딨냐고 따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 네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걸. 주님은 여기서 덧붙입니다. 네 삶의 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네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주어지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인간이 만드는 모든 법이 그 길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네가 세상의 모든 굴레와 도리를 뛰어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너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었네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 뜻이 뭐예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취했다고. 자기는 없어요. 누구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 드셔서 당신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적당히 좀 지고 오라 그러지. 당신이 그만큼 고생을 당했으면 제자들은 조금 쉬운 길을 주지. 어찌해서 그 길을 오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좀 고생하면 자식은 좀 덜 고생하는 것이 상식인데 주님은 자기와 똑같은 고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부활의 영광, 주님의 마음은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최소한 내 제자들이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높아지고 하늘에서 유업받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무식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 사랑을 증거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지고 이루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기록이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설사 졌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 예수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다 이룬 나를 의용하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사는 자의 모습, 바로 그 자에게만 하늘에서 첫 번째가 되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늘의 상급보다는 오늘의 상급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고 거기는 잠깐인데 영원한 하늘의 그 기쁨을 왜 너희들이 모르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돌아오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 이후에 생긴 얘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했다는 것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면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너무 좋사오니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영광, 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 않는 이곳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십자가 져야 된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지나가는데 보통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든 자가 몰려오고 방황한 자가 몰려오고 예수님의 흠 잡기 위해서 잡으러 온 사람도 몰려오고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근데 주님은 뻔히 알면서도,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이 와서 자기 옆에 올 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 이유는 그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뭘요?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인데 이것을 좀 분명히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신앙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 길에 죽으러 가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되는 그 순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활되고 영원한 기쁨을 맛볼 텐데 그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또 가르치는데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할 수 있죠. 모르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질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임할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다고요? 들었어요. 베드로는 잘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말씀이 안 온 거예요. 들어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고 예를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은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만 져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어요. 34, 35절 읽어보십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계실 때에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뭐 하는 거죠? 그들이 길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십자가에만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마음, 가장 낮은 마음.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뭐요?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모든 식탁의 자리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서열 순으로 앉힌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면
갈릴리에서 했던 기적 몇 가지만 베풀면 얼마나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인기, 그 자랑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혹여라도 초대받고 그 자리에 앉을 때에 누구부터 앉을 거냐? 12명의 서열을 정하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높아지면 부활의 영광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주님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이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거 누가 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누가 낮아지냐가 중요하는데, 이 땅의 서열이 아니라 하늘의 서열도 중요한데 너희들은 뭘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이 꾸짖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워서 더 설명해서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끝이 되는 거야. 너희의 마음은 지금 첫 번째 제일 높은 인기 있는 나를 통해서 네가 함께 그 높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침뱉음 당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가야지만이 온 인류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섬기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가는데 그들은 섬김 받고자 하는 것에 서열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의 자식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첫째가 될지언정 꼴찌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어떻게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 미워한 사람은 들어줘요. 왜요? 이 말을 들어주면 세상에서 1등하고 1등의 자리로 높이 올라가면, 1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올라가 버리면 섬기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을 살면서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늘에서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주님의 말씀과 정배치되는 모순적인 기도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다 1등하고 싶지 누가 꼴찌하고 싶었어요? 세상의 논리요. 말씀했죠? 세상의 논리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사탄의 길이라고. 꼴찌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섬기라는 얘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세상에 높은 자로 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꼴찌 인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지. 누일 보자기가 없어서 여물통에 누워서 누워 있었지. 여물통에. 여물통이면 밥이네 뭐. 여물통에 있으면 밥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빈민촌의 달동네에 해당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집도 없이 동굴을 파고 사셨어요. 꼴찌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높아질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침뱉을 만한 가장 꼴찌 중에 꼴찌인 십자가를 짓고 죽는, 그것도 죄를 졌으면 몰라. 죄 하나 지지도 않고 지지리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그 꼴찌 인생.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그냥 꼴찌가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요? 섬기는 자는 1등에서 섬김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주인을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종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서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의 첫째가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곳의 첫째가 되기 위해서. 능력 없는 꼴찌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섬기기 위해서 꼴찌가 되는 인생. 저 끝에 서서 겸손히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만 내게 들어와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주장은 없어요. 그저 그냥 그분 따라가는 것, 겸손. 그 겸손이 낮아지고 그 겸손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가 있는 책에서 사막 교부 마카리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마카리우스가 숲속에서 남유를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가는 길목에 낫을 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마카리우스의 목을 치기 위해서. 근데 사탄은 그만 그 좋은 찬스를 놓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마카리우스에게 고백합니다. 야, 마카리우스, 난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난 네가 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한다. 네가 금식하면 나도 밥 안 먹고 있고, 네가 밤새워 기도하면 나도 한 잠도 안 잔다. 근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은 내가 너를 절대 앞설 수 없어. 그게 뭔 줄 알아? 네 겸손함. 나는 그것 때문에 네 앞에서 뭘 하고 싶어도 다 속수무책이야. 할 수가 없네. 겸손은 사탄도 얻지 못하는 덕목이랍니다. 내가 힘이 세서 능력이 세서 영적으로 강해서 사탄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겸손한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들려와도 베드로처럼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고백한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도 가로막아요. 안 들어오니까.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 주님 말씀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겸손은 주님의 것이어서 이 땅에서 겸손한 자가, 그리고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하며 섬기면서 하늘의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6, 3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님이 이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말의 단어는요, 소자, 미미한 자, 가엾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고 해석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소소한 자, 즉 언제나 애들은 저리 가라,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소외된 자, 너는 주류가 아니야, 이곳에 올 자리가 아닌데 뭐 늘 가지고 늘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묻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래? 어떻게 대하는 것이 겸손이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겠느냐? 세상의 법칙으로는 부정한 자기 때문에 떼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가서 안으십니다. 안는다 것은 주님의 품으로,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를 안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 땅에서의 지위를 보면 안을 수가 없습니다. 격이 안 맞거든. 서열이 안 맞잖아. 그래도 좀 격이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사람 자식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격이 안 맞다고. 세상이요. 그런 사람을 안고 사랑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아. 하지만 주님은 그를 안고 그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높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안아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 그를 아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그래 니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라고 품어주는데 나는 싫어. 차별하고 싶어. 소외시키고 싶어. 미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기 때문에 품었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너를 미워 죽겠지만 주님이 너를 미워하지 않으니 품어. 사랑으로 안아줘. 대해줘. 그러니까 나는 본색이 아니까 안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야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니까. 누구 말 맞다나 주님은 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 치맛바람 가진 엄마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 길이야라고 보여주고. 왜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같아질 때요, 사회의 분위기는 참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힘이 나게 하는 곳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무사람의 끝에 서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바람처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꼴찌지만 천국에서 큰 자의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겸손히 주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다 함께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